여러분, 오늘 절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6월 은혜를 우리가 피우는 달인데,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로운 또 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결정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공적 사역, 공생애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느 날 회당에서 안식일 날이었죠. 한 회당에 가서 그 회당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러한 곳에서 이제 성경을 늘 하시던 대로 펼쳐서 사람들에게 읽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한 곳에서 이렇게 딱 펼치면은 어떤 곳이든지 66권의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러한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종이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로 어떤 데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냐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양이나 송아지, 약 한 1년 된, 그래도 이 가죽이 좀 부들부들한 그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죽이 아무리 얇아도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두껍잖아요. 그리고 또 손으로 잉크를 내가지고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잉크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지금 우리가 이 인쇄되어진 글씨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 권을 다 필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에스겔서, 이런 성경들은 그 성경 한 권만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에서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를 빼면 그 양피지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서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저기 갈릴리 그 성막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 필사된 양피지로 그 송아지 그 가죽으로 된 것을 봤는데 그 길이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거의 한 1m 가까운 그 높이로 한 5m 정도. 이걸 여러분 다 적으면 이거 들고 오려고 해도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하나를 꺼내다가 펼쳤는데 그 펼친 곳에서 주님이 마침 읽었던 곳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응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700년 전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결정하시는 날, D-Day, 나를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바로 그 D-Day, 결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가. 아침 묵상들을 다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나의 질병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갈등이든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의로우신 빛 앞에서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진격할까 두렵다. 왜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모습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랬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헌신이요?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아, 넌 됐다. 너는 전쟁해야 될 사람, 피를 많이 흘려야 될 사람, 성전은 평화의 시기에, 안정된 시기에 해야 돼. 그러니 너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고 그 헌신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신은 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몰고 가는 것, 메고 가는 것, 모시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에 법궤를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블레셋에서 올 때 그 전나는 소의 새 수레를 가지고서 왔던 것이 생각났던지 아니면 편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멋지게 노래를 하며 나팔을 불며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서 그 앞에서 수레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소가 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법궤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가 부셔지면 안 되자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스스로는 좋은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웃사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다가 불을 갖다가 향단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들은 희생한다, 헌신한다 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서 부끄럽고 그리고 또 두려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속죄제요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쫓아서 내가 기쁠 때든지 희생과 헌신을 할 때든지 감사가 있든지 아니면 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사로 그리고 또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 되었어요. 성막과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져서 왔는데 여러분, 그 참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거기에 죄 가운데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아니,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하겠다고?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성전 바로 자신의 몸을 말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전이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 속에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첫 공생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해 이러니까 그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머릿속에 확 다닥고 가슴속에 확 박혔어요. 이 은혜의 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에 그들 마음은 뛰기 시작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은혜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에 보면 5대 제사와 그리고 또 여러 7대 절기, 크게는 3대 절기 플러스 또 4개의 절기를 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그들이 그 종의 굴레를 풀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던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을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해서 얻게 한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드리는 모든 곡식을 50일 동안 걷어들인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1년 내에 모든 연말에 모든 과일들,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겨울이 와도 좋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3대 절기. 절기는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축제와 잔치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쁨의 잔치, 행복한 축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 동안 드려지는 3대 절기. 그것 앞서서 우리가 매 일주일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그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러한 삶을 매해 살아가다가 7년이 되어지면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것들을 쉬게, 잃었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절기, 안식년이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마지막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년의 7번째도 모든 것들을 돌려주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이 되어지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혹여라도 내 삶 속에서 빼앗기고 망하고 모든 것들을 잃었던 것들을 그때는 내가 가졌던,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가졌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돌려줘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해를 가르쳐서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희년을 가르쳐서 은혜의 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모세 시대를 살았든지 예수님 시대를 살았든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한 60 정도는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120년까지 모세가 살았던 시대까지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최소 한 번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한 번 이상은 인생의 50년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희년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아무리 굴곡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그 날을 그들은 기대한다. 아멘.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라는 말 있잖아요. 내게. 이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임하실 때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수학 문제를 막 풀려고 막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 푸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그 깨달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물과 이 질량의 부피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 크기의 모양의 이 공이 어떤 것이 더 이 차이가 있는가. 그러다가 자기가 목욕탕에서 그 부피, 이것이 그 질량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작은 이치,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떨어짐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그런 뉴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사과가 떨어서 아이고 재수 좋네 하고 먹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포로에서 노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에 소경으로 사셨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일본의 그 노역 그걸로 끌려가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스라에 3남 2녀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젊은 18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30대부터 그냥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20년 동안을 거의 소경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소경으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셨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시기가 여러분 한 1960년 70년 되기 그 전일 텐데 그 시기에 어떻게 아는 이 안과 의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의 무료로 수술을 했어요. 소위 말해 지금은 수술 같지도 않은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으로 살던 어른이 환한 광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95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거의 최소한 눈만큼은 바늘귀를 깰 정도로 눈이 좋으셨댔어요.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백내장으로 완전히 이게 다쳐가지고 앞을 볼 수 없던 분이 그 시대에 이 백내장 수술을 통해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장만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암만 이상해 나중에 약간 좀 이상할 때 우리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암만 이상하더라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고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눈이 다쳐서 앞이 안 보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눈 밝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 눈이 하도 좋아가지고 2.0 양쪽 다 딱 있으면 아주 여러분들의 티눈까지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 핸디캡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보고 전부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다 뭐 조개눈이다 온갖 눈 가지고 장난하니까 이 눈이 항상 핸디캡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눈을 떠서라도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동네에 보니까 동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경을 쓰고 다녀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경점이 없어요. 뭐 조그만 촌동네이기 때문에 안경을 하려면 제주도를 나가야 돼요. 근데 눈이 나빠야 제주도를 나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눈 좀 나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요. 어떤 하늘? 하늘에 떠있는 해를 쳐다보고 다녀요. 그럼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눈이 안 좋아졌어요.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의 그 어린 시기에 철부지로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죄스러웠던지 제가 그걸 놓고 굉장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에 자꾸 눌려 있어요. 사람에게 눌려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눌려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눌림 때문에 늘 길을 못 펴서 오늘 그것에서 풀려나는 것, 그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해가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내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이룰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질병에, 문둥병에, 그리고 때로는 중풍병에 귀신에 눌린 자들이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 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먼저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 모든 가난과 눌림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내가 그 예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신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이루어 주시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이 들으실 때가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을 우리에게 은혜의 해로, 은혜의 날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무엇을 부르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누르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누르던 그런 모든 문제거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릅시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사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